잠깐 요거 좀 해주시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직접 써가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 말씀 나눌지 갖고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우리 그냥 참고로 여러분이 보고 나중에 실제로 끝나고서 목장 모임을 할 때 제가 안내를 좀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인데요. 자, 마가복음은 영어로 마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마가는 예수님의 지저스입니다. 지저스입니다. 예수 약자를 항상 앞으로는 제이라고 할게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가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요 제자가 이게 생각보다 제가 하나 미리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구약이 쉬워요, 신약이 쉬워요. 성경에서 구약이 쉬워요, 신약이 쉬워요. 그냥 딱 느끼는 대로. 예? 신약이 쉽죠, 그죠?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신약이 얼마나 어려운 책인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과 이 사상 체계를 알고요, 배경 역사를 모르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 정리를 좀 할게요.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레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레위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레위가 아니구나. 죄송해요. 마태가 레위가. 이 마가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냐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닙니다. 여기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가 같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인데 글을 잘 써요. 그래서 마가가 쓰게 된 건데, 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이 내용이 마태는 28장까지 있고 마가는 16장까지밖에 없어요. 자, 이러면 신약 성경이 이제 쉬워 보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사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도 설교할 때 구약이 더 쉬워요. 실제로 연구해 보면 그래요. 구약은 이제 다 내용이 있어. 그래서 그걸 정리만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도 이해가 빨라요. 근데 신약 성경은요, 생각보다 복잡한 사상과 철학 체계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신약 성경에 대한 주석책이 실제로는 신약은 27권밖에 안 되지만 주석책은 구약보다 배가 많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신약 성경이. 그래서 마가복음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짧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고 여기에 진짜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여기서 쓰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이게 21장까지 있고 24장까지 있는데 이게 제일 짧죠, 그죠? 이렇게 제일 짧다는 건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책. 이걸 보고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 빠진 건 예수님이 탄생하신대요. 없어요. 없고 바로 들어와요. 바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그런 장면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딱딱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그 중간에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딴 생각 안 하도록 제가 조금 스토리처럼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몇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몇 개가 나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1절, 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데 세례, 우리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는데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야로 가서 시험 받는 얘기가 나와요. 광야 가서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내용, 그 다음에 시험 끝나면 다시 복음 전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15절까지 끊었으니까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마지막 광야로 몰려가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이렇게 해서 크게 나옵니다. 이 복음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자,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세례 받았죠?
입교하신 분은 세례 받은 거예요. 유아세니까 세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 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요 세 가지를 오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제 gospel 혹은 뭐 good news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복음은 오늘 성경의 1절, 2절에 나온 대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 예수님이 자체가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복음의 시작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절, 2절부터 시작합니다. 딱 선포한 다음에 첫 번째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40일을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 이렇게 시작되는 게 마가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꺼내면은, 복음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보통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자. 이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구원자로서 메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바로 달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벌써부터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부담이 되죠. 왜?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생소해, 벌써.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나랑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지저스, 예수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이게 같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하고 조금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진짜예요. 이거를 모르면 아무리 교회에서 뭐 수십 년 봉사를 하고 심지어는 막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들도 이게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자꾸 휘둘려요, 이게.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성경 정리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다. 요거를 전제로 깔고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 이야기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정리할 때 나오는 결론은 이겁니다. 성경이 100%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이 있어요. 성경이 100% 안 믿어지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그럴듯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요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따가 목장 모임을 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만만하니까 우리 종찬이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항상 같이 계시는 분? 항상 같이 계시는 분? 네. 어디에? 제가 네. 사줄 때 같이 계시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이게 틀린 답은 아니에요. 맞는 답인데 되게 추상적이야.
그죠? 이거 구체적인 게 없어.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자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시고, 내가 어려울 때는 나에게 와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어떻게 보면 내가 뭐 고통받을 때 내 곁에 와서 위로해 주시고,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뭔가 일을 또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내 마음대로 자꾸 예수님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하고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 만들어낸 예수님 갖고 착각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계속 이런 부분에서 계속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말고 성경이 가르치고 말하는 예수님, 억지로 만들어낸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성경이 100%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100% 믿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100% 내 안에 갖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요거를 시작했는데, 이제 스토리야. 자, 지금부터요. 자, 이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요단강? 요단강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지중해에 있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고, 밑에가 이만해. 사이가 되게 커요. 여기는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불러요. 여기 나오는 요게 요단강이에요. 요게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 세례를 여기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가봤어요. 여기가 아니고요. 요단강에도 옆에 지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이렇게 그렇지? 여기도 요단강이라고 그래. 요단강 지류 중에서 이쪽에 보면 베단이라고 있어요. 베단이 마리아 마르다의 집이 있어요. 거기가 베다니에 있는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도 베다니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제가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군대 다 가는 거 알죠? 그래서 여자들도요, 만 16, 7 되면 군대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 정말 완전 무장하고서, 우리 남자들 아주 탄창하고 이렇게 총알 갖고 있는 거 알죠? 이렇게 딱 차고 있어요. 완전 군장을 딱 한 상태에서 여성 군인들이 이 베다니 요단강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세례하는 거를 직접 관광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관리해요, 이렇게. 저도 거기서 관리를 받았어요. 여기 줄 서서 이렇게 봐야겠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 세례터 요단강이 정말 뿌옇게 무슨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런 데서 실제로 이제 거기 물은 이제 석회암 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맑은 물은 제가 못 봤어요. 딱 한 군데. 여기 위에 가면은 텔단이라고 해서, 단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그 북쪽 지역이 있어요. 여기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이쪽은 곡창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에 물은 깨끗한, 이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은 되게 흙탕물이 많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넣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일부러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이거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하고 여러분이에요. 저하고 여러분 동일시 하신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인 나하고 똑같아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 세례는 죄 있는 사람 받아야 돼. 죄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럼 내려온 죄인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랑 동일시 하시려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낮추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제일 복잡한 게 여기 시험 받는 사건이에요.
시험 받는 사건. 이게 세례 받았을 때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땄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설교 거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받는 방식 아시죠?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을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보통 줘요. 다음 주 유아 세례 할 때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원래 진짜 오리지널 세례는 물속에 있으면요, 물에다가 완전히 담가버려요. 푹 담갔다가 완전히 익사 직전까지 담갔다가 꺼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꺼내는 것은 살아났다. 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세례탕이, 침례탕이 있어요. 예배실 한쪽에 가면 침례탕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욕탕 같은 게 하나 있어. 거기다 집어넣고 옷도 따로 입혀요. 반바지하고 이렇게 입히고요. 위에 이렇게 옷 입는 게 있어요. 반바지, 반소매 해가지고 입히고서는 목사님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팍 끓여요. 그럼 온몸에 빠진 물이 다. 그럼 이제 그걸 닦아주면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탕, 그 침례탕 앞에 서가지고 딱 들어갔다가 나오면 박수를 막 쳐줘.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거야. 그걸 제가 직접 봤어요. 이제 미국에 가니까 그 교회 중에서 이제 세들백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쪽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실 거기는 밖에 있더라고. 무슨 커다란 우리나라식으로 무슨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온탕, 냉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런 식으로 커다란 목욕탕이 있길래 이게 뭐예요 하니까 여기가 침례받는 탕이래요. 우리식으로 세례받는 그 목욕탕 같은 데요. 그럼 거기 목사님이 직접 그 가운을 입는데 치렁치렁한 가운을 입고서 한 명씩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같이 누가 들어가요. 그럼 같이 물에다가 눕혀놓고 이렇게 하고 가족들이 보고 있고 주변에 친구들이 보고 있는 그런, 어쨌든 세례가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이것을 그렇다고 주일마다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그 아이가 뭐하니까 지금은 좀 간소화시키긴 했지만 원래 세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베다니에 있는 요단강에서 완전히 물에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그런 세례를 받으셨겠죠. 자, 이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한다라는 표현과 기뻐한다, 이 표현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세례를 받은 여기 모든 사람 다 세례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들려지는 음성.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뻐하고, 그렇죠? 사랑해, 기뻐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옆에 있는 청년들한테 한번 흉내를 내겠습니다. 이거 한번 그대로 한번 이건 한번 연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사랑해, 기뻐해.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해, 기뻐해. 진짜로 그렇게 안 하죠? 더 잘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해, 기뻐해.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뭘로 잡았죠? 기뻐하라, 좋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의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십시오. 이걸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런 말 자주 쓰는데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누군지 알아야 친하지.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면 친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친해요? 그 사람을 알아야 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요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기뻐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계속 매 순간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일부러 죄인이 되셔서 우리랑 동일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지? 이 말씀을 세례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의 장면은 이제
광야로 시험 받으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 광야라는 말이요,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여기는 이스라엘이고요, 이쪽 여긴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쪽엔 또 가자 지구라고 있어요. 가자 지구. 여기는 이제 팔레스틴 아랍 땅입니다. 참 이상해. 이스라엘은 또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요 예루살렘도요 이스라엘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는 어느 나라 땅, 어디는 뭐 이슬람 땅, 뭐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가끔 지도 같은 데 이렇게 커다랗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예루살렘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혹시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있는 동그란 게요 예루살렘인데 이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황금도. 그래서 이게 골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슬람 땅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스라엘 땅이라고 왜 이슬람 땅이냐니까 그 나라가 전쟁하면서 막 뺏겼고 이스라엘이 2000년간 전 세계를 또 돌았잖아요. 1950년대에 독립이 되면서 이 나라가 회복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쪼각쪼각 여러 나라로 나눠졌고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달리셨던 그 자리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 그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은 흔적도 없어요. 싹 사라졌어요. 지금 성 자체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자, 이제 광야로 가시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정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많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물도 없고요. 그냥 장렬하는 태양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미드바르. 한 번 더. 미드바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 그냥 사막이에요. 그냥 황무지. 이게 광야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바르. 비슷하죠? 그죠? 여기 앞에 요거만 빠진 것 같죠?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파생되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유일하게 들려오는 것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광야가 어디겠어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때, 돈이 없을 때,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망했을 때, 실현당했을 때, 헤어졌을 때, 인생의 온갖 상처와 허전함이 잔뜩 있던 인생의 광야에서 드디어 못 들었던 소리가 들려요.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줄이셨어요. 무려 40일 동안. 40일 동안은 금식이야. 40일의 금식을 하신 후에 여기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제가 세 번째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이 성령께서 왜 광야로 예수님을 굳이 이끌어 가셨을까? 세례받고도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굳이 광야까지 가서 일부러 이렇게 굶기고 시험도 뭐 억지로 받고 이걸 왜 했을까? 아까 이거예요.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사람이 마음은 있어도 이렇게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죠. 그죠? 몸이 안 따라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훈련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훈련이 안 된 거. 보통 배구 선수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공을 가지고 김연경 선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 아닙니까? 흥국생명 어디가 흥국생명이 있나 어디가 있나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발을 때리잖아요. 때리고 이렇게 토스도 하고 리시브 연습도 하고 점프 스파이크도 하고 뭐 온갖 연습을 하는데 딱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몸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구나. 이틀 연습을 안 하잖아요. 코치가 알아요. 준비 안 됐네. 너 이번에 주전 안 돼. 교체 멤버 이렇게 가는 거예요. 3일 연습 안 하잖아요. 관중들이 알아요. 왜 나왔지? 쟤 빼야 되는데 벌써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내 몸에 이렇게 체질화가 돼야 되는데 체질화가 안 돼요. 뭐가 체질화 안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체질화가 안 돼 있으면요, 세상 살아갈 때 온갖 시험에서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 어제 그 아스날하고 토트넘하고 경기했죠. 3대1로 졌어요. 아, 억울해 죽겠는데. 졌던 이유는 딱 하나야. A매치 갔던 선수들 다 기용해서 힘 뺀 상태에서 와가지고 허덕거리는데 걔네들을 왜 내보냈는지 이해가 안 돼. 어쨌든 뭐 스폰테 감독이 뭐 내보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손흥민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준비가 될 만한 체력이 안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해야 돼요. 강한 훈련을 통해서 몸에서 체질화가 돼요. 언제든지 영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강력한 훈련의 첫 단추로 광야로 일부러 몰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관계성을 강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동일시하셔서 세례까지 받으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모든 그런 사역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마가복음의 서론이 되겠어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서 가장 기초적인 걸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말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은 음성 그대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인생의 광야를 많이 경험해요. 이거 어려움의 시간이에요. 공허한 시간이고 자존심이 망가지는 시간에 드디어 안 들리고 안 느껴졌고 안 보였던 것들이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게 하는 광야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이러한 기가 막힌 신기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설교의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뻐하라, 좋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렇게 돼 있죠. 요즘 나에게 있는 유혹과 시험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복음은요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삶은, 예수 믿는 삶은요 굉장히 삶이 담백하고 심플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단순하니까 좀 지루하죠. 지루한 게 가장 강한 거.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럼 오래 못 가요. 그냥 단순하게 오래 가고요. 그게 나중에 좀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은 조금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생명력을 얻고 느끼려면은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으세요. 힘든 일이 자꾸 생겨. 어려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광야에서 드디어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간증거리 생기고 회복시켜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신앙의 어떤 여정 가운데 오늘 첫 부분, 예수님도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시험도 받고 유혹도 있었어요. 이걸 물리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청년부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고 믿음생활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질문지를 또 보시면 또 말씀이 아마 새롭게 다가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추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감추지 못하는 두 가지. 재채기. 멈출 수 없어요. 안 멈춰집니다. 또 하나 멈춰지지 않는 것. 사랑입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 바라볼 때 눈빛이 달라요. 아빠가 우리 이전 자매 바라볼 때 눈빛이 느껴지죠. 이 사랑에 부담이 되나? 나랑 누구랑 사이가 좋아요. 특히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회장님 그렇죠?
남자친구를 향해서 눈빛이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시험하지 않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애기들을,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너무 귀엽잖아, 사랑스럽잖아. 그럼 볼 때 어떻게 해요? 야, 똑바로 서봐.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이쁜 거 이런다고. 그죠? 우리 현호가 희연이 같은 애 볼 때마다 아유 귀여운 거 지금 하도 시달려가지고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귀엽잖아, 그치? 애기들이.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감출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기뻐하라, 좋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약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으며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고 견고한 신앙생활이 특별히 계속되어지는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눔을 통해 세임 얻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